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로 주현절이 이번 주일로서는 끝나게 되죠. 주현절 후 절기는 이제 화요일까지가 되고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회 수요일이라 그래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오늘을 주연 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산상변화주일, 그러니까 변화주일이라고 하죠. 변화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이 산상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잠시 동안 그 형체가 원래의 본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원래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잠시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 잠시 변화했던 그런 모습을,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희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호련히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언가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켜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수행했던 이 세 제자가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의 목격자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한 인물입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알잖아요.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 아닙니까? 데이빗. 이사야 어떻습니까? 이사야. 예언자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다니엘은요. 그 쟁쟁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제일 무난한 해석이 저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자 전통의 대표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해왔죠. 무난한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율법과 예언자의 전통과 예수님과의 연계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해석으로 보자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요. 예수님의 산상변화 사건과 일정 부분 좀 겹치는 좀 공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인물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제가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모세를 좀 보죠. 여러분에게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품인데요. 자, 잘 보이시죠? 예. 요게 이 조각품이 그 이름도 유명한 미술가 미켈란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아울러서 가장 위대한 미술가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유럽 세계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상입니다. 모세상. 이게 모세예요. 이렇게 오른쪽 그 옆구리에 보면 십계명 그 율법 돌판에 이렇게 탁 끼고 있죠. 수염도 이렇게 확 튀어나오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머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뻗쳤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씻으러 화장실 들어갔다 욕실에 들어갔더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딱 저랬어요. 머리카락이 뿔처럼 솟아 있더라고요.
자, 이건요, 머리카락이 뻗친 게 아니라 뿔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뿔을 조각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한 율법의 전달자, 유대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모세의 머리에 도깨비 같은 뿔을 조각해 놓다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모세의 머리에 뿔을 달아 놓는 거는 중세 기독교 미술에 자주 나타나는, 종종 나타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세 시대 사람들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었다고 믿었어요. 모세는 뿔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웃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이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재차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받아오거든요. 그 두 번째 가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 내려오는 장면에 보면 예수 하나님과 독대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그대로 입이 되죠. 입혀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막 얼굴에서 실제 빛이 이제 막 번쩍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을 계속해서 읽어내려다가 가다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 빛나는 얼굴을 보고 막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막 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미술 작품에 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 두르고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이 쭉 나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 원어로 이 광채 제가 빨간 글씨 표시해 놓은 이 광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 카란 빛난다 광채난다 이건데요. 이 같은 어근을 쓰는 말 중에 모음을 하나 다르게 찍으면 케렌으로 발음이 되면서 그게 뿔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 그림 그릴 때도 태양 같은 거 햇님 그리라 그러면 동그랗게 그려놓고 막 뿔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직선을 그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꼭 빛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뿔처럼 퍼져나간다. 그 광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광채하고도 번역될 수가 있고 모음 찍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모음은 점 하나 찍는 거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광채, 빛으로도 해석이 되고 뿔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만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던 성경책,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광채라고 번역을 안 하고 뿔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중세시대 그 불가타 성경에 오역이죠. 광채가 난 것은 뿔이 났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가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마치 뿔처럼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모세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빛이 나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모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기절초풍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과 같은 형태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 이전에 죽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좀 약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세처럼 그냥 얼굴에서 광채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영영.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의 소유자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신비스러운 어떤 변화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을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두 번째 공통점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주요 메시지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모두 다 이 역사적이고 신비스러운 제가 설명드렸던 이 역사적이고 신비스러운 변화의 체험을 하는 그 순간에 수행원들이 있었어요. 따라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경우는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당시에 여호수아가 수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같이 갔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까지 가서 십계명 받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모세는 산 아래까지 수행을 하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모세만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산 아래까지만 가서 수행하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모세를 올려보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 받아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또 모세를 마중나는, 그러니까 맞아서 함께 진으로 돌아오는 수행원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는 걸로 성경에 묘사가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사건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대동강에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걸 보고 모세가 분노하고 십계명 첫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다시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오는 두 번째 사건에서 이제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호수아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어쨌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 가운데 산 아래까지 수행을 했고 받아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역시 마중을 나가서 수행을 해서 모셔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한 택함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당시에도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저는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이게 이름도 비슷하고 시대도 거의 같은 시대잖아요. 엘리야 바로 직후에 엘리사니까. 그리고 사상도 비슷하고 역사했던 것도 비슷해서 엘리야, 엘리사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엘리야 사건이었나? 엘리사 사건이었나?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옛날에 찬송가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병거 타고 하늘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찬송가 가사가 써 있어서 다들 잘못되어 있었는데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꾸 잘못되니까 그림도 막 잘못된 게 있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은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옆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네,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밑에서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다니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길을 가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약속 장소로, 하나님과 약속 장소로. 그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옛날 성경에, 옛날 찬송가에
병거 타고 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둘이 갈라놓는 역할을 하면서 딱 와서 그냥 엘리야를 수행했던 역할이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사가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결론적으로 모두 다 하늘의 신령한 빛을 경험하거나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수행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 놀라운 현장, 신비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거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 수행원들, 그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수행했던 여호수아, 엘리야를 수행했던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의 스승이 그들을 떠난 뒤에 스승이 시작해 놓은 일들을 이어받아서 완수하거나 승계하거나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스승이 해왔던 일, 시작했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뭐 이걸 계승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본받음이라고도 얘기해도 좋고 뭐 대를려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좋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갔고 발전시켜 나갔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다른 용어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미션. 스승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다는 건 결국 자신들도 그 변화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도 그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희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방역업체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살펴주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카페를 시작했을 때 이게 워낙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라 이 건물 자체에 방역이 좀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 살림을 쪼개서 방역업체랑 계약을 하고 이제 방역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전체적으로 살펴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약품도 좀 뿌려놓고 막 이렇게 트랩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곳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딱 정리를 해주고 가거든요. 제가 여기가 이제 중소업체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이 기사님이 우리 담당 기사님이 요즘은 잘 못 나간다 그러길래 어떻게든 한번 제가 전도해 보려고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해서 지난달에는 우리 줌 예배 들어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렸는데 안 들어왔어요.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씨앗을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며칠 전에 그 방역업체 직원이 그 때가 돼서 와서 전체 점검하는데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고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신입 직원이래요. 신입 직원이래요. 그래서 교육차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우리 그 천장이면 뭐 다 열어보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건물 안에 사다리가 어디 있는지 그 사다리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천장은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거기에 방역약품은 얼마나 뿌려야 되는지 뭐 싱크대 문을 열고 또 약품을 어떻게 쏴야 되는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시범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만두시는 줄 알았습니다. 일을. 그래서 후임자 데리고 와서 인수인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냥 신입이라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케이스, 임상 케이스를 알아야 되니까 아예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이 가게는 이런 케이스고 저 가게는 저런 케이스고 다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사님이 그냥 시범만 보이고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를 설치하고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직접 해보게 하더라고요.
직접 사다리 있는 대로 데리고 가서 사다리를 같이 들고 올라오고 사다리를 어느 지점에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뽑아서 걸치고 이런 것까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면서 같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가 천장이 높잖아요. 이게 아무리 사다리가 높아도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천장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플래시를 켜고 동영상 기능을 킨 다음에 안으로 쫙 훑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쫙 훑어가지고 찍어갖고 와서 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그런 노하우도 직접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한번 해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시키는 대로 또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또 보는 거 실습을 다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어디 있는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같이 가서 위치를 가르쳐주고 함께 들고 올라오고 또 나중에 원위치해 놓는 것까지 그저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훗날 위대한 주의 일꾼이 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를 그냥 보기만 하고 감탄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승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스승의 삶을, 스승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역사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 역시 스승의 버금가는 위대한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행했던 여러 기적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드라마틱한 기적이 뭡니까? 홍해를 가는 기적이죠. 모세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으킨 기적이야 성경에 수없이 써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지점을 딱 찾으라 그러면 이제 홍해를 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주인공으로 한 10개 뭐 이집트의 왕자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클라이막스를 어떤 사건에 맞춥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사건에 맞추죠. 그만큼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 사건인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쫙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간 사건 그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승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미션이 원래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유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 것까지는 모세에게 맡기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까지는 모세에게 안 맡기셨어요. 모세야 네 할 일 여기까지. 더 이상은 네가 욕심내지 마라. 하고는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요단강 저쪽 편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저기에 가서 나라를 건설할 생각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바라보면서 그냥 숨을 거두지요. 모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받은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네, 제가 말씀을 이 부분을 안 찾아놨네요. 제가 요 설교 자면 PPT 자료에 이 말씀을 빠뜨려 버렸네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하나님 신비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느냐면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을 먼저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데 요단강으로 다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추어서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면서 일으켰던 그 사건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똑같이 재현한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바로 요단강 도화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단강 도화 기적 사건. 스승 모세의 기적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사수 부사수 개념이 있거든요. 사수가 가르쳐주면 부사수가 그대로 따라하는 개념이에요. 사수한테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해본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장소도 역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역시 요단강이었어요. 이때 엘리야도 옛날에 옛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잖아요. 엘리야도 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단강 물이 하여튼 자주 멈췄나 봐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겉옷을 둘둘 말아서 강을 이리저리 탁 칩니다. 요단강. 그러자 요단강 물이 갈라져요. 치는 대로 쫙 치는 대로 갈라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건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하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딱 데리고 자기 겉옷으로 탁탁 치면서 요단강 물을 가르면서 건너가는 장면. 그러니까 뒤따르는 엘리사가 너무너무 놀랬겠죠. 우와, 우리 스승님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하시다니. 그러면서 엘리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아까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야의 겉옷이 포로로로로로 하고 땅바닥에 툭 떨어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지 마세요.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본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얼른 주워들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여기 뭐냐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 엘리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스승 엘리야가 물을 탁탁 치면서 건넜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얼른 주워들고는 똑같이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겉옷을 말아서 똑같이 요단강물을 탁탁 치면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스승의 기적을 곧바로 엘리사가 재현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사람들이 보고 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엘리야와 거의 같은 레벨로 대우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 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산상 변화를 직접 목격한 세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마귀를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스승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모두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의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단순히 보았다고 해서 목격했다고 해서 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사람이 비단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보았지만 제일 먼저 보고 수행을 했지만 모세가 나중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렸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 말고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 나는 것을 목격했어도 모세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목격했어도 다 여호수아가 되지는 못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 승천 장면을 본 사람이 제자 엘리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사람들이 엘리사를 스승 엘리야와 같은 레벨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멀리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멀리서부터 선지자 생도 50명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생도 다음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들입니다. 목사님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 50명, 무려 50명이 멀리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본 거예요. 엘리사만큼 지근거리에서 보지 못했지만 본 거예요.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 오직 엘리사만이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아서 그 과업을 승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저 보고 감탄하고 무릎 꿇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봤는데도 그냥 감탄하고 와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환상을 보았으면서도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으면서도 그저 그 신비한 체험으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그 체험을 그저 간증의 어떤 그런 도구로만 활용하고 소모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나도 움직이고 나도 살아가고 나도 사역에 나서고 그런 연결점이 우리의 삶의 후속 활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내가 본 기적이 그 체험이 재현될 수 있도록 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신앙의 목격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이에요. 제자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나온 지 꽤 된 책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인용합니다.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펼쳐들고 좀 찾았어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찾았는데 한번 와서 딱 꽂히는 짧은 구절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짧은 구절,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짧은 시 같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 옛 속담이 있다. 들으면 잊고, 보면 기억하고, 행하면 이해한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들으면 잊고, 보면 기억하고, 행하면 이해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이 시작이긴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신 거 다 들었는데 그거 시험 칠 때 다 끄집어내시나요?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 주일날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 찬송을 듣습니다. 그냥 그걸 끝나버려요. 그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봅니다. 보면 기억을 합니다. 잊지 않고
내 눈에 강렬하게 와서 딱 꽂힌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요. 잔상에 남아요. 사진 찍듯이. 내가 본 어떤 그런 기억들, 와, 귀신이 쫓겨나갔어. 와, 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 그거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내 기억에 남아. 근데 왜? 그걸로 끝나버려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듣고 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행합니다. 행하면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면 잊고 보면 기억은 하고 행하면 이해한다. 사랑을 보았으면 자기도 사랑하고 위로를 보았으면 자기도 위로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았으면 자기도 말씀 전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내가 행해보면 내가 본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할 때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것도 할 때, 수학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막 이렇게 외우려고 노력한 다음에 가상의 인물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가상의 인물. 얘 되게 공부 못하네. 그럼 이 공부 못하는 애한테 내가 지금 공부한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막 풀어도 주고 막 설명해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딱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돼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릿속에 다 남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학습법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를 가상의 인물 세워놓고 내가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한번 하면 그게 싹 정리가 되면서 내 머릿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내 것이 돼요.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대부분 제 아내의 아이디어입니다. 레시피는. 물론 이제 저도 일부 참여하기는 해요. 뭐 조금 더 넣는 게 어떨까 보면 예, 괜한 자존심에 나도 동참한다 이런 걸로 괜히 그냥 어드바이스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제 아내가 만듭니다. 그 레시피가 확정이 되면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설명해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괜찮더라. 들어요. 잊어요. 들으면 잊어요. 그럼 아내가 잘 봐? 그러면서 막 만들어요. 봐요. 기억은 돼요. 근데 불안해요. 실제로 보기만 하고 손님들 왔을 때 봤던 걸 기억 더듬어서 하다가 낭패 본 적이 많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메뉴를 개발을 하면 절대로 설명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팔기 전에 연습합니다.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직접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 보고 맛을 보고 해서 손에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손님에게 팝니다. 그러면 그저 설명을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캐치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요렇게 하면 요런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 요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들은 것은 잊혀지고 본 것은 기억 속에 머물러만 있죠. 뜨거운 마음은 시간 지나면 쉽게 마르고 좋아진 것 같은 믿음도 살아가다 보면 게을러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드라마틱한 변화라도 기적이라도 보았다면 들었다면 뜨거워졌다면 내 삶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았다면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았다면 내가 성경을 들어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상 실습 현장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딱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쫓아다니고. 여러분 변화를 목격한다는 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직접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직접 시도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또 맛보았다면 산 아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으면 요단강이라도 갈라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으면 스승처럼 겉옷이라도 한번 휘둘러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쓸모있는 신앙의 목격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